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우리 3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탐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탐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도 참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 죄의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겪고 있는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또한 인간의 그 탐식의 죄의 근원이 있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부터 시작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가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또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 또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먹고 싶고 원하는 것을 찾아 갈급하며 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항상 도사리는 것이오고 또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제가 지금 이틀 정도의 커피를 마시지 않아 보았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이틀 정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커피라는 것도 중독이 있는지 손도 떨림 현상도 있고 또 심장박속도 빨라지고 또 두통도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커피라는 것에 제 몸이 육체가 그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맛집을 순례하며 탐방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는 그 프로그램, 또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신하여 즐거워하고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존 이상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도요, 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선악과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내가 이 고픈 배를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에서부터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다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렀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들의 그 바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램과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어쩌면 최고의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만나를 먹음에도 여전히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쳤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 배고픔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영적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그곳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채워달라고 그 욕망으로 아우성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로 따지면은 그들이 나의 것을 버렸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에 있었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만나를 그들이 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탐하기 시작할 때, 그 욕망으로 우리 안을 채우려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위안을 찾고 오늘도 자신 안에 그 욕망을 채워나가려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헐벗고 힘든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죄의 모습이 탐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밖에도 먹는 것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요.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포도주를 먹을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 없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거역하고 어깁니다. 자신의 그 욕망대로 자신 안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엄청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가 그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그 욕망으로 자신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셨습니다. 또 이 밖에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바쳐진 고기를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한 번 정도의 그 죄와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큰 죄가 다가올까라고 생각하며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 고기 안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탐식이 가져오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내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순간에 그 탐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적인 특권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탐식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맞춰지고 또 맛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붉은 것에 몰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안에 있었던 그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식,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도적질 당하는 그런 자리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식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탐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는 그 순간이 되면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매 순간 하나님의 것과 또 나의 욕망을 바꿔 넣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 주인이고 다스려야 될 그 주님을 오늘도 내가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오늘도 내 안에 그 가득한 욕망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나를 채우는 자리 가운데서는요, 더 나아가서 다른 욕망들의 눈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육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욕망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갖추지 않았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하게 그 모든 것 그 서슴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대했던 그 대면했던 자리가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워야 하고 쌓아야 할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야 할 것 같고 가져야 할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을요, 욕망의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이 탐식이 낳는 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철야를 하죠. 철야를 하는데 저녁을 이렇게 많이 먹은 날에는요, 철야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냥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뭐가 되냐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는 그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이제 목회자니까
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또 연구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 욕망이 채워지면 오늘도 이 영적인 그 배고픔이 제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야를 와서 앉아 있는데도요,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졸세하며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 안에 그 욕망이 저를 사로잡을 때이고, 언제나 그것들로 제가 가득 채워졌을 때, 세상의 것들로 오늘도 내 안을 채워졌을 때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절제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교부들 가운데서요,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 탐식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탐식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너무 빨리 먹는 그 속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 쉬지 않고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뭐 입에 음식을 그냥 부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음식을 먼저 바라보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입에 털어 넣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줬었던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굶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함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해준 그 아내와 또한 남편과 또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석으로 드려진 그 모든 음식 앞에서 이제는 그냥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기쁨과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음식을 향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식을 많이 내 안에 집어 넣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정신이 없이 옆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뷔페 가면요, 원하는 것만 이렇게 많이 쌓아오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바라는 것들, 남에 대한 그 배려 없이 오늘도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그냥 담아옵니다. 왜요? 그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니까, 먹고 싶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함께 앉아있는, 둘러앉은 그 식탁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음식을 나눠야 할 그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병약해서, 오늘도 병상에서 못 먹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도 그들의 그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배가 부른데도요, 그것을 쉬지 않고 먹는 겁니다. 짐승은요, 배가 부르면요, 그것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배가 부르면 먹지 않는데 이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배불러도 또 계속해서 그것을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즐거움과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그 먹는 그 쾌감과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멸망받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부르면 토하고 다시 음식을 먹는 그 문화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서 그들은 토했습니다. 자신들이 먹은 것을 소화되기도 전에 그것을 개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음식, 더 별미, 더 맛있는 것, 더 몸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입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먹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으로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먹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신이 채웠던 그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우는 그 배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도 또한 무너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짜지 않나, 음식이 너무 달지 않나라고 하며 그것에 토를 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정말 맛이 없네, 이 음식은 좀 괜찮네, 맛있네, 그것을 평가하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음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 어쩌면 감사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은 그냥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평가하며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고급진 곳에서 늘 괜찮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오늘도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먹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하게 여겨져야 될 자들인데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했는데 몸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몸의 행실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며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냥 오늘도 욕망의 자신을 내어 던지며 그냥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그 욕망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식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도 탐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 가장 귀한 것들 또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뭐냐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탐식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오늘도 신령한 양식에 내 자신을 길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먹을 때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기쁨과 내 안에 그 즐거움이 솟아나는, 오늘도 그렇게 신령한 음식에 길들여진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내게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그것에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허기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관계와 술과 담배와 중독과 어쩌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로 자신을 채워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고 영적인 양식에 이제는 더욱 갈급함을 느끼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에 꿀같이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것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나에게 만족과 유익과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달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길들이십시오. 그것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는다고,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에 빠지고 오늘도 그 식음을 전폐하는, 어쩌면 그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달기에 그것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탐식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것은 결국에 더 많은 그 유혹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주 먹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그 신령한 음식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탐식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때 그 다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요, 먼저 먹을 것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시험하냐면 바로 명예를 시험하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그 먹는 자리에서 실패했다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먹는 그 탐식의 자리에서 결국 그 유혹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그 다음의 시험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으니까요. 이미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넘어가야지만이 더 큰 그 유혹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러분,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지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세리와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탐식에 사로잡힌 자여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또 그 죄인들과 그 모든 그 창기와 어쩌면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굶주릴 때요,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그의 제자들이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탁은 탐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교제와 섬김의 식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함께 앉아서 마주하며 그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며 돌아보며 그 섬김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식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만찬이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그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표징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탐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그 식탁에는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오늘도 그 병든 자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탐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며 감사할 때 그 탐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교제하며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는 탐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십시오.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바로 절제인데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훈련하는 세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구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또한 퇴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식과 이 구제입니다. 사실 기도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금식 우리가 한때 보면 이제 부활절 다가오기 전에 고난 중간에 그때 우리가 잠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은요, 성경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 부인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그 몸의 욕망을 다스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자리에 힘썼습니다. 몸이 요구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춰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성령의 소욕으로 자신을 채우기에 힘쓰며 애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이 영적인 도전이고 또한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덧있는 통로가 바로 금식하는 자리입니다. 금식은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탐욕과 이 더럽고 오늘도 냄새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춰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은요,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는 그 위선적인 그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금식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며 그 보여지는 금식을 예수님은 싫어하셨고 미워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금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금식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것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못 박으며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절제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나가는 그 노력과 훈련과 그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어쩌면 목숨을 건 그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욕심을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지켜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을 도적질 당하지 말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그것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생명과 말씀과 십자가 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의 욕망을 채울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마시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언제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리뿐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